오늘도 요나서 강의를 네 번째로 하게 됩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었던 요나가 시원했을지 뱃속이라 더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가 있으면 시원하긴 시원할 겁니다. 한국말은 참 재미난 게 많습니다. 이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치맛바람 센 엄마하고 사는 아이들이 가장 시원할 거라고. 한국말이 재미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변덕이 없으십니다. 그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고 또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계획한 일을 안전하게 마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 가까이에 토해버렸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니느웨 성을 두루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니느웨가 망한다.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으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거나 뭐라고 했을 터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회개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짐승들도 먹이지 말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는 생각은 괜찮았습니다. 애국자로서 자기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싶지 않다.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안 된다. 망할 때 되면 망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상 밖에 그들은 왕으로부터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은 제 위에 앉았고 짐승들도 먹지 말라. 혹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로 이 요나의 때에 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맛 어귀까지, 북쪽은 하맛 어귀까지, 남쪽은 아라바 바다까지 바로 이 요나의 때에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아수르 왕이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었든지 무슨 일이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일들이 아수르가 침략해오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요나의 좁은 편견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잘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환란이라고 할 만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핍박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시 눈 팔면, 잠시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 채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말의 전 세계 교회사에서의 괄목한 일은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급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침체의 길에 들어온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 최대 속도로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지금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위기적 상황입니다.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중하며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고 많은 운동을 했지만 교회를 갱신하자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 안에도 교회를 갱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더 정치를 하고 더 시끄럽게 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방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졸면 아시는 전방 근무하셨습니까? 졸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GOP에서 그 전방에서 깜빡하면 죽고 깜빡하면 사고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방만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졸면 죽습니다. 졸다가 죽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엄청난 칼라 필름을 만들고 저 모든 영상기에 옛날에 필름을 할 때 다 코닥 겁니다. 코닥은 다 아시죠? 일본에서는 퓨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지만 엄청난 전 세계의 필름을 다 기술 특허, 발명 특허 모든 걸 다 가졌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아폴로가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들도 다 코닥에서 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찍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두 사이에서 걱정한 겁니다.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가 빨리 나오면은 필름을 못 팔아먹게 되니까 그 시간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 전 세계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 더 잘 만들지요. 더 예쁘게 만들지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필름이 소용없게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또 뭡니까? 핸드폰에 카메라가 부착되면서부터 이 필름이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졸면 갑니다. 또 졸다가 간 회사 있잖아요. 노키아. 핀란드의 노키아인가요? 놀라운 회사였죠. 전 세계 휴대폰 점유율 40%였습니다. 깜빡하고 그 휴대폰을 더 많이 만들어 보겠다고 라인을 계속 만들고 투자했는데 핸드폰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 스마트폰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이폰과 삼성에 밀려나버리고 형편없는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기업도 한짝하면 죽습니다. 또 죽은 회사였습니다. 졸다가 소니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소니였습니다. 소니 TV, 소니 워크맨, 소니 갖는 게 아이들 우리 시대에도 소원이었지만 소니 지금 세상에서 어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다 나가보십시오. 소니 TV가 별로 볼 수 없습니다. 삼성, LG, 그 다음에 중국 것들입니다. 졸면 대기업도 죽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졸면 잔다? 교회도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며 정신 차리고 교회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잠자다가 그냥 교회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요나 잠시 졸고 요나가 잠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중지되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고 민족과 이스라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아수르 니느웨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요나는 민족주의에 빠져서 우리 이거밖에 몰랐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도 영국도 미국조차도 세계 선교가 지금 거의 중지되어 갑니다. 이미 영국은 끝났습니다.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 다 지금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큰 신학교들도 지금 다 문 닫을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풀러 신학교라면 세계적인 신학교인데 그 캠퍼스를 지금 빚에 넘기고 6천만 달러의 빚 때문에 그 좋은 캠퍼스를 놓고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골 쪽으로 조그만 도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기입니다. 신학교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미래를 향하여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감하셔야지 됩니다. 그냥 우리 신앙생활 힘들다, 세상이 어렵다 여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 수 있을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두 번째 임하는 그 내용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의 친척 대신 모르드게가 그러죠.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유다인을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고 택하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지금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같은 말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그 말과 같이 이 왕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쩌면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왕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가 알겠느냐. 바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사용받을 수 있다는 순간이며 시점이며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면 태풍이 오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명과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대신하는 대변자로 지금 서서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 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요나의 확신에 차지 아니한 억지로 하는 말이었지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할 때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왕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냐고 왕과 높은 사람들이 조서를 내리고 다 우리가 금식하자, 회개하자, 돌이키자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간 요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는 일에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 후의 역사는 상대방이 결정할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며 요나의 반응도 그냥 가서 했지만 놀라운 일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펴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는 말 좋은 말 아닙니다. 싫은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데요.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죽고 사느냐의 나라의 운명이 걸렸던 것이지요. 평소에 입을 수 없는 굵은 베옷, 그 치른 옷, 그 옷을 입고 인간의 인간됨의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끊고 좋은 옷을 버리고 그 치른 옷을 입고 엎드려 자기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었지만 요나의 외치는 말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온 성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요나의 뜻과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 이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부분인 것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화려한 왕복 대신에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악과 광포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라고 8절과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말이 재미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사 멸망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강포에서 떠나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떠나라, 돌이키라. 10절에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이 말이 회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repent, 회개하면 하나님도 돌이켜 주신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relent, repent and 하나님 relent라는 말을 씁니다. relent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발음처럼 보입니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는 어떠한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회개하며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치와 우리의 교만과 거만함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40일이면 망한다는 그 요나의 말과 같이 우리 나라, 우리 미래, 우리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운동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돌이키란 말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repent,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리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엾게 불쌍히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망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니느웨에 대한 그 운명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해결로 말미암아 연기되고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이 심판 아래 있는 이 나라,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사회, 이것을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연기시키고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받을 나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연장되고 우리의 평화와 풍성함과 화평이 더 연기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외치고 우리부터 바르게 서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할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날을 말하지만 기도했을 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으로 이 땅을 바꾸고 연장해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지만 기도할 때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니느웨 아수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와 있었지만 회개할 때에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회, 이 세상 조금 더 좋은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능력한 시간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았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해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해요. 우리는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때부터 이렇게 풍요로운 데까지 다 살아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날이 조금 더 이 태평과 풍족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이 짧아질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로 매달릴 때에 이 시간들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들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제가 신문 한 곳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분이 언더우드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혼여행을 조선을 돌아다녔습니다. 자기는 갓을 쓰고 부인은 한복을 입고 조선 땅을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눈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가족 중략합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그 여자들 얼굴은 영영 볼 기회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그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답답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선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세계 기록에 남는 한국 교회사가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동남아 땅에 거의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중국도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구석에도 들어가 보면 영국 선교사가 떠난 자리에 한국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은 민족입니다.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 땅에 미국인 선교사들이 못 가는 곳까지 한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언더우드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젊음을 불태웠고 죽었고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땅, 짐승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조그마한 짐승처럼 보인다고. 얼마나 깨재재하고 더럽고 냄새났으면. 과거의 어떤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일본을 가고 갈 때에 한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외교 사절로 가는 사람하고도, 양반하고도. 왜요? 냄새가 나서. 여러분과 제가 노숙자들의 옆에 가면 냄새 나죠. 그 냄새가 조선인들, 양반들, 외교 사절단 속에도 냄새가 나서 같이 방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 상상이 안 가시죠? 이런 나라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지금 이만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이 환상과 꿈을 보았더라면 이런 실망의 글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서 그 절망과 소망 없는 땅,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다 앉혔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 안 되고 힘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지만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은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축복이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억지로 가서 요나가 외쳤지만 그 땅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나라가 유지될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서 우리 생각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 생각,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나라, 저주의 나라, 메마른 땅이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전 세계에 볼 수 없었던 성장이 이 남한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을 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내리고자 했던 심판과 징계와 고통들이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 이 시간을 연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계속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한 일, 하라고 한 일에 뛰어드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방전도 니느웨의 회복은 노아의 억지로 간 발자취에서 던져진 말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망하리라 단 한 줄의 문장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자기 동족도 그 백성도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가 하기 싫다고 우리가 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뭐가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할 일 합시다. 우리 할 일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당하게 나아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점점 더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국이 어찌 될지 상황적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연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어떻다, 이 당이 어떻다, 저 당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내버려 두세요. 우리 할 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것도 없는 땅, 먹지 못했던 땅에 풍족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우리 상황, 가정, 경제, 건강 모든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랑도 교만도 다 내려놓고 연화와 같이 반대길 가더라면 하나님이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변형되거나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라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위험한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를 치료하셨던 손을 하나님이 돌이켜 다시 연장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부터입니다. 다른 교회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뭐라고 만든 그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 행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시 연장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졸면 어떻게 되죠? 졸면 경상도 말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졸면 뒤집니다. 죽습니다. 신앙생활 졸고 있으면 죽습니다. 사탄이 채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다 좋다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괜찮다,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멸망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 위로의 말, 거짓의 말 듣지 말고 졸면 죽는다는 생각 아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나는 그 방향에 서 있는가? 여러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위에 던져지는 하나의 계란 조각이 된다 할지라도 가라 하면 가고 하라면 합시다. 이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아수르의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 한마디를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처럼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간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면 이 백성들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힘들면 억지로라도 합시다. 즐거워하는 일이지만 즐겁지 못해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약속의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더운 데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더운 데 나와주셨는데 12시 전에 내가 오늘 마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56분입니다. 더운 날씨에 나오신 여러분들 힘듭니다.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 그래도 예배드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먼저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고 내가 했던 생각이 지난 걸어왔던 날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내가 갖구나 그러면 빨리 돌아서고 빨리 바르게 서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돌이키셔서 축복으로 연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믿고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살았고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무척이나 열심히 뛰어봤지만 제자리 걸음이요 오히려 없어진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조선의 땅에 선교사들이 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바뀌어졌습니다. 니느웨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그들이 복을 받고 부강해지며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미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대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지고 힘들어진 우리들의 상황들, 가정,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